요즘 전쟁을 할 때에는 그 기자들이 전쟁터 한 가운데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생생한 이런 전쟁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전쟁 기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신문사에서 나오는 그 전사자 명단을 듣고서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간 부모들은 아침마다 그 신문사 지국 앞에 몰려와서 그 전사자 명단이 발표되는 것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자기 자식이 무사한지 죽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더라, 또 어느 전쟁에서는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더라, 피난민들이 전해주는 그런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이 많이 이송되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 스칼렛이 의사를 찾으러 역에 갔다가 역 주위를 잔뜩 뒤덮고 있는 부상병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전쟁이 점점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와서는 전쟁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직접 군인들이 가서 싸우지 않고 거기 있는 스파이들이 무전기로 알려주면 이런 무인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해서 사람을 사살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이렇게 유리하게 이끌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 특공대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할 때에도 그 부하들이 쓰는 그 전화를 도청을 해가지고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특공대가 그곳에 가서 습격을 하는데 미국 백악관에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현장을 전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묵시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 주로 말씀을 하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 또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극을 보면 직접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주로 이 현장에 있는 것만 보여주는데, 영화는 필름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다른 계획이나 업무 이런 것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미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전개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늘에 보면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이 짐승과 짐승에게 절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 악한 세력을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 같고, 그 세력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는 너무나도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실패했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하늘의 전쟁에서 지면 이 땅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결정된 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한참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실패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패배를 했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도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 그대로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꼭 그렇게 되고야 만다 하는 뜻으로 요한은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늘에서 백마를 타신 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말단에 있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은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최고로 높은 권력자들에게 가보면 그들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단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최고 권력층에 가면 이해가 많이 됩니다. 어떤 건 일부러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리하지만 일부러 이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나중에 반격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때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를 통하여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복음의 시대가 왔으면 이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왜 이 로마 황제가 헷가닥하면서 또 로마의 권력자들이 헷가닥하면서 결국 기독교를 적대시하게 되는가?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로 때 로마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그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보면 이 소아시아, 로마에서 굉장히 먼 이 소아시아에서 본격적인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후로 한 150년에 걸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계속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답을 하늘에서 찾게 됩니다.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계시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이 또 열리면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일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사항인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이 하늘에 있는 이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면 선거철만 되면 어떤 후보에게 붙어서 장관이 될 것인가, 고위직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하는 것만 알게 되면
그 후보에게 붙어서 충성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장관 자리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헛다리를 잡는 바람에 지금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은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느 기업이 대기업이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신 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백마를 타신 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을 지휘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땅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도 없는 것 같고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재수가 없고 운이 없으면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지휘하고 계시는 백마를 탄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전쟁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보거나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칼을 들고 있는 한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군을 본 적이 없어서 묻습니다. 당신은 가나안의 장군입니까? 아니면 우리 쪽의 장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군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 장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합지졸과 같고 지도자도 없고 그냥 각자가 제주껏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이 계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휘하고 계셨고 특히 승리를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탔다 하는 것은 보통 장군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백마를 타는 장군은 왕이든지 총사령관을 의미를 합니다.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에 왕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고 총사령관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틀립니다. 병사들이 지금 싸우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고 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국가 전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결국 군인들은 용기를 내어서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왕도 오지도 않고 총사령관도 오지도 않고 그냥 싸워서 죽든지 말든지 해라 이러면은 병사들 자신도 이 전쟁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 목숨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서대반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서대반이 막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서대반은 자신의 그 증거, 또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한마디 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서서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가,
참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늘을 쳐다보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입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형들이 자꾸 땅을 쳐다봐라, 그렇게 땅을 봐야 돈을 줍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돈을 좀 주은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돈 한 푼 두 푼에 양심을 팔아서는 안 되고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 백마를 타신 분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이 오늘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충신과 진실, 백마를 타신 분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건 뭔가 하면 자신의 이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것입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충성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충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신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맡겨주어진 것,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 중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고 애매한 말입니다.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죽든지 말든지 막 그걸 끝까지 완수를 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중요한 사명이 있을 때 그걸 끝까지 그걸 책임을 져야지, 해내지 못하면서 끝에 가서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려면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는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변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은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많은 일을 벌리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벌리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끝까지 이걸 완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충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것이 충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뭔가 하면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다 충성하기는 한데 자기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든지 아니면 자기 명예나 자기 생각에 충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충성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이 말씀, 복음과 성경에 충성된 것이 이게 충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우리는 보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확인할 길도 없고, 또 사실 모든 걸 너무 정직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굉장히 쉽게 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꾸 거짓말을 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더니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것을 보면 복음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임신했을 때 이 아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직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상태도 참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성경에 굉장히 충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굉장히 충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보면 쉽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또 일단 어려움을 넘어서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말에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가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되라,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에 철저하게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을 탄, 백마를 탄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죠. 공의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며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딴 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고 유명하고 노벨상을 받았고 뭐 금메달, 이게 소용이 없고 성경에 충성된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 이것만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 철학을 믿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말한 것들 전부 다 불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장합니다.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천하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뭐 플라톤의 말입니다. 그 소용이 없어. 성경이 이야기한 것만 옳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공의로 판정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때를 쓰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누가 어떤 철학자가 이걸 주장했습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궤변으로 말을 이렇게 갖다 붙여 저렇게 일체 인정이 안 됩니다. 정직한 말만 옳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칼이나 방패를 무기로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정직한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참 이 기독교인들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론,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죽은 예수님을 도로 살리놨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부를 합니다. 많은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걸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똑똑한 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버립니다. 학부를 버리고 재물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 황제는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똑똑한 기독교인들 보면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합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더 유명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이거는 엉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독교는 내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학벌을 버리고 이걸 위해서 재물을 버리고 세상의 출세의 기회를 버리고 나중에 죽는 것까지 감당을 할 때 사람들은 무서워. 도대체 진리가 뭘까?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믿을까?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로마인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믿는 진리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12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머리에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백마를 탄 분은 눈이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꽃과 같다고 한 것은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을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경찰에 가거나 검찰에 불려가면 다 캐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지 않은 것 전부 다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지 않는 건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 우리의 과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믿지 않지만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면 자기 안에는 혈관 터진 거, 뼈 부러진 거 이런 거 암세포들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과거들, 내 모든 상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들, 현재의 허물들 드러나는 거 좋습니다. 전부 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허물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미리 자기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단지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체면이 좀 상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좀 창피해서 그렇지 최고로 좋은 것이 뭔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 내 허물들 다 드러나고
용서받는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 여기 보면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줄 면류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이 줄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수치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백마를 타신 분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두 번째 이름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질실이라고.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이거 아는 분은 천재입니다. 웬만하면 다 잊어먹어버리죠.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쉽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은 비밀 코드인 겁니다. 미국 대통령만 다룰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취급할 수 없고 미국 대통령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핵무기를 눌리는 단추가 있는 그 가방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바뀔 때에 그 가방을 인수인계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마취가 되게 되니까 그때는 정식으로 부통령에게 이걸 인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백마를 타신 분만 딱 눌릴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이게 딱 심판이 되는, 그분의 이름이 다른 이름은 미가엘, 베드로 이런 이름, 당회장 이름 당장 튀어나와 버리죠. 오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백마를 타신 분의 이름만 딱 들어가야 이게 딱 작동이 되는, 이게 무엇일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한 몇 가지 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하는 거, 이거는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황제가 결정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것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천사의 이름도 안 되고 인간의 이름도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죽는, 한꺼번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죽는 대재앙도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이거는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야, 정말 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주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이 뭘까? 주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보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로마 황제의 손가락에 달린 것 같아. 손가락을 지켜 세우면 사는 것이고 내리면 죽는 것이고 사령관이나 총독의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누구 저거 잡아 죽여,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시켰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권력을 빌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그 권력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남용을 하면 전부 책임을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을 하면 못된 짓을 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권력을 진 사람이 최고로 유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권력을 진 사람이 제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책임을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를 타신 분이 옷을 입었는데 피가 뿌려진 옷이었습니다. 여기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피를 많이 흘리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백마를 타신 분은 자기 스스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이분은 십자가 위에서 다량의 피를 쏟으셨는데 그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지은 죄들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지은 죄, 자기는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기억도 못하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죽여놓았던 양심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기가 지은 죄들 전부 다 기억이 나니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지옥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분명히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똑같이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죄가 없습니다. 왜냐합니까?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인 줄 알았고 권력인 줄 알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최고로 중요한 것은 피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가 최고로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마를 타신 분에게 피가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의 피를 다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남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안겨다 주고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한 사람들, 그 피를 전부 다 찾아내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 거, 감옥에 집어넣기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위험한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백마를 타신 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 뭔가 높은 장자리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찾아내어서 권력을 남용한 것을 전부 심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남자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군 제독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야구 감독을 하고 싶고,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하고 싶다. 왜 그런가요? 전부 지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야구 감독이 좋은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해군 제독 좋은 게 아닙니다. 권력을 남용한 것 전부 다 찾아내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사람들 뭐 교수하는 걸, 학교에서는 교수가 전권을 가진, 그것도 다 따집니다. 학생들 성적 매기고 이러는데 남용한 것 전부 다 하나님 심판 다 할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하고 남에게 억울함을 안겨다 주면 철저히 다 찾아서 심판. 그래서 피가 옷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백마를 타신 분은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주님도 그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사탄이 얼마든지 감각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변신해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는 주님이 계신 것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운동 경기를 해보면 이 홈그라운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응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할 때면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격려를 하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100배나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천군 천사들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하면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꼬이게 되고 문제가 막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백마를 타신 분과 이 천사들의 힘을 얻고 같이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막 맥을 추지 못해요. 막 두들겨 맞으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두드려 맞으면서 맥을 못 추는데, 이것은 자기 혼자 단독 플레이 하다가 걸려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굉장히 그 힘이 생기게 되고, 교인들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로 되게 되고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 천사들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우리 힘으로 해야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건 비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 중에서 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러는데,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도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백마를 타신 주님과 천사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백마를 탔는데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이런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 자신의 야망, 자신의 그 이기심, 거기서 지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싸움에서도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래 보면 결국은 자기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그리고 권력의 그런 중심부까지 갔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술을 너무 마셔버린다든지 충동에, 성적인 충동에 넘어간다든지 물질적인 욕심을 부린다. 결국 자기 싸움에서 실패하니까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높아졌을 때 자기 야망이나 욕심, 이게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술을 다 마십니다. 근데 술이 얼마나 무서운 독에 술 다 마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예사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걸려들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너 자신과 싸워라, 너 자신을 죽여라. 얼마나 죽여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근데 보면 못 빼고 내려와서 또 설치고 이러면 못 두 개를 박아야 되고 어떤 데는 드릴로 또 박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설교에서 자기를 이제 격려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러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계속 너 자신을 믿지 마라, 너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을 드릴로 박아놔라, 못을 대못으로 박아놔라,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래야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끝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완전히 거룩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크고 작은 죄들은 다 짓습니다. 마음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이 너희를 깨끗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시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정직과 솔직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포기를 해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솔직한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윗선에 탈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 앞에서 막 거룩한 것처럼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죄인이죠.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외모로, 자신의 어떤 결심으로, 도덕성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찔기고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의 결심으로 절대로, 그 사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사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15절 상반절에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이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은 주로 믿는 사람들만 듣고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은 말씀을 안 듣는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에 가는데 안내인이 주의사항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안 들으면 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위험한데, 주님이 위험하다 말씀하는데 안 듣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선포가 될 때에 사탄이나 악한 사람들 힘을 탁 잃어버립니다. 참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누군가 바른 말을 딱 이렇게 하면 아무리 권력이고 똑똑하다 해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직장의 상사가 이제 부정한 걸 이래 시켜도 직원이 그건 아닌데 이러면 뭐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했습니다. 15절 중간에 보면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장이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철장 하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철장 이런데 손오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철장 이러면 질그릇이 나와야 됩니다. 질그릇. 그래서 질그릇을 다 깨면 박살이 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쇠몽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다 코로 숨쉬는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콧구멍만 막으면 죽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날뛰는 사람도 권력을 딱 뺏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그냥 몰락을 해버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권력을 뺏기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초라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들어서 탱탱할 때 이제 밟아야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안에 죄의 액체를 가득 넣어서 이 부풀려 놔서 탱탱합니다. 얼마나 탱탱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탱탱해가 나이가 한 20살 젊어 보일 정도로 피부도 탱탱하고 말도 그렇고, 주님이 밟으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고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이제 네 번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이름이 뭔가 하면
16절에 그 옥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총독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셨고 우리 주님이 권력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다리에, 옥과 다리에 쓰여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리에도 그 이름이 적혀있는데 다리로 꽉 눌리니까, 다리로 딱 밟고 서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쓰러뜨릴 수가 없고, 그 발에 한번 밟힌 사람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한번 밟으시니까 아무도 그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새들의 저주의 파티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파티라 이러면은 참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저주의 파티가 있습니다. 그 저주의 파티가 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파티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죽일 생각을 하고 속에서 사람을 불러 모은 뒤에 다 사람을 죽이는 이런 파티가 저주의 파티인데, 그 저주의 파티를 잘하는 사람이 그 예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바알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바알 신전안에 다 모아놓고 난 뒤에는 전부 다 그들을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새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에 서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해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밤은 지나고 새날이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천사가 외치기를 이제 이 지저분한 것들 다 청소하도록 새들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가 있는 곳에서 초청해서 빛이 비치는 곳에는 전부 다 새들이 다 나오라, 빛이 비치는 곳에 있는 새들은 다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짐승들 중에서, 새들 중에서 보면 깨끗한 것을 먹는 것도 있지만 썩은 시체를 뜯어 먹는 것들도 있습니다. 독수리나 까마귀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시체를 청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시체가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하이에나라든지 독수리라든지 까마귀 같은 이런 육식 새들이 이걸 뜯어먹음으로써 죽은 시체들이 빨리 없어지게 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구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체를 이제 버려놓았습니다. 너무 많은 시체들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새 한두 마리는 청소할 수가 없고, 전 세계에 있는 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저주의 파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들이, 공중의 새가 시체를 먹는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저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공중의 새가 너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에 대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라합의 피를 먹었던 개들이 너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이것도 다 저주의 죽음을 말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저주의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 로마의 모든 그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기, 말찬 자들의 고기, 그리고 자유한 자, 종들 모두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다 주었던 사람들, 이들이 수도 없이 죽어 있는데 결국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다 뜯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 훌륭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영원히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성도들이 죽으면 그 순간 바로 천사가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데 그 순간이 1초도 안 걸립니다. 죽자마자 바로 데리고 가는데 이제는 고통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비참한 것이나 요거도 먹는 것이 영원히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수능시험 마치고 이렇게 오면 부모가 뭐라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푹 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으면서 모든 고통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 영원한 기쁨의 잔치만 계속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업신여긴 자는 저주의 파티, 벌판에 버려진 시체처럼 그 영혼을 새들이 뜯어먹게 되고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들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약한 자들은 쉽게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쉽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붙들리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대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억압을 했던 이들이 큰 대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이단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현혹을 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 이 둘이 산채로 붙들려서 유황불못에 던지우게 되는데, 이 유황불못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유황불이 있는 곳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결국 하늘에서 본 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물건을 뺏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남용했던 자들은 낱낱이 다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다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낫지, 남들 높은 데 올라가서 큰 소리 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흘린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찾아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오늘처럼 성경을 안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하고 업신여겨, 그것도 잘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참 요즘 와서 절실하게 느낍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충성된 것을 요구하셨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해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지식, 이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입에 검으로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너무 거짓말을 멋있게 하고 쉽게 하는데, 이거 전부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걸려들게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됩니까? 선의의 거짓말도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 좋고,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때리 잡겠습니까? 어떻게 하요? 입 다물고 있는데 말 안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잘난 체 하니까 선의의 거짓말,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력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말탄자들 전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본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끝까지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는 어두워지고 불의는 미친 것처럼 날뛰는 이 악하고 험악한 세대에 주여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은 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실 것이며 주여 그 악한 자를 질그스로 깨뜨릴 것이고 주께서 포도를 터뜨리듯이 그 모든 죄를 터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점점 이 세상과 닮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죄가 부풀어지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